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심으로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이 많은 수의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 이기고 고작 600명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제 전세는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기울었습니다. 사울은 백성이 기력을 회복하자 여세를 몰아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기 원했습니다.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뜰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은 이제 금식을 끝내고 허기를 달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밤을 새워 새벽까지 블레셋을 추격하고 그들이 남긴 물건들을 탈취하고자 합니다. 백성들도 사울의 뜻에 동의하죠. 함께 있던 아이야는 제사장으로서 그 계획에 관해 하나님께 제거를 받자고 합니다.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도우셨기 때문에 당연히 허락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무도 사울이나 아이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며 군사들을 내몰아 쉼 없이 블레셋 군대들을 쫓게 하려 했겠지만 그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39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사울은 이 결과의 책임자를 색출해내어서 죽이겠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40절에 보면 그 유세에 군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다시 마지못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반응합니다. 사무엘서 말씀은 이런 종교적 열심은 사실상 인간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전쟁을 치르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지 않는다면 인생에 큰일이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로 반응할 것입니다. 40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면 맹세를 어긴 사람이 결국 누구로 드러나게 됩니까? 요나단이죠. 그러자 사울은 44절에서 요나단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백성 앞에 공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요나단이 죽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응답을 끼워 맞췄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답에 말씀을 끼워 맞추는 우리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뜻을 내려놓고 그분께 우리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45절을 보면 군사들은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면서 막아섭니다. 결국 사울은 모든 일을 무마시키고 블레셋 추격을 멈춥니다. 군사들이 요나단을 보호하며 막아섰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동역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보다 그저 함께 하시며 이끄실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삶의 궤적을 돌아보며 우리와 동역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47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점차 몰락해가는 시점에서 본문은 사울의 통치를 긍정적으로 요약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47절, 4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주변 나라들을 모두 이기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49절에서 51절을 보면 사울은 왕비를 통해 왕자와 공주들을 얻고
사촌 아브넬을 군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왕권을 세워나갔습니다. 52절을 보면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이스라엘의 상비군이 구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전쟁이 시작되면 백성 중에서 싸울 자를 모집하고 전쟁이 끝나면 각자의 생업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직업 군인들로 군대를 구성하여 블레셋과 큰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당시 왕정 국가들과 그 왕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결국 사울은 종교적 열심을 내면서 마치 자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주변 국가들의 왕들이 행하는 바를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이처럼 피상적인 종교 행위와 무모한 열정만 있을 뿐이지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결국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3일서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껍데기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참된 신앙을 가지라고 강조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와 의식을 중시하는 종교적 태도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참된 신앙은 진리를 바르게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움 없이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조급함과 성급한 인간적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